間、今日も感謝と喜びを持って神様に賛美を捧げましょう。私の祈り、切なる願いは、主が望まれるその人になること、主による恵みで生き感謝し、主にひれ伏す心からただ主だけ主だけ崇める主による恵みで生き感謝し、主にひれ伏す心からただ主だけ主だけ주의 이곳
주님만 경배 주니여를 내 꿈이 되있기 감사지 주님 길에 부스 고도로 가라 다나 주답게 하가메르 주니여를 내 꿈이 되있기 감사시 주님 길에 부스 고고로 가라 다다 주답게 하가메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주가 그가 사름의 금이 이하라와 세나이 고노의 예수님 지다가 임하으니 주님 아리오사사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들이 주가 구다사루 메구미 주가 구다사루 메구미 이하라와 세나이 고노의 예수님 시다가 임하으니 주님 아리오사사그 할렐루야.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름은 주 예수로 감사해요. 도와주신 아가나의 주신 예수요 도와주시러 감사해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손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원 찬양하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와 이맘 있기 때어라 와가우치니 오라레르 스베테와 슈노미 데니라리 아스모 이기요 슈가 오라레르.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와 이맘 있기 때오라레루 와가우치니 오라레루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ずに主が私を守る何も恐れないで彼らの主が共におられる怖がらずおびえずに主が私を守るどんなに疲れ果てていても主が私を守る世の荒波打ち寄せても主は私を守る主は私たちを守ります私の救い砦なる主よ望みなる主よ私の力の主私の救い私の救い砦なる主よ望みなる主よ私の力내 맘의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치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경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세례가 노조물 세례가 노조물 세례가 노조물 주가 오기 계신 세례가 노조물 와다시로 우치니 내 열이 고라네 미국이 너희의 빛사신 성경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地よりよみがえ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いり、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もと死にたるもとを裁きたまわ。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行動の教会、生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とこしえの命を信ず。アーメン。本日恵まれます神様の御言葉は、ネヘミヤ記1章1節から5節の御言葉です。本日恵まれます神様の御言葉は、ネヘミヤ記1章1節から5節の御言葉になります。それでは皆さん一緒に拝読しましょう。ハガリヤの子ネヘミヤの言葉。第20年のキスレウの月に、私が首都スケにいたとき、私の兄弟の一人、ハナニが数人の者と共にユダヤから来たので、私は囚人を免れて生き残ったユダヤ人のことを及び、イスラエルのことを尋ねた。彼らは私に言った。かの州の星を免れて生き残った者は大いなる悩みと恥ずかしめのうちにあり、エルサレムの城壁は崩され、その門は火で焼かれたままでありますと。私はこの言葉を聞いたとき、座って泣き、数日の間嘆き悲しみ、断食して天の神の前に祈っていった。天の神主、己を愛し、その戒めを守る者は契約を守り、慈しみを施される大いなる驚くべき神よ。アーメン。エルサレム聖歌隊賛美の後、ヤンヒョン軍牧師先生より、人生が悩みもなく崩れそうな時という題目で御言葉を取り次いでいただきます。기쁘게 듣고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부가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좋다는 고백을 하시는데 표정은 별로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이 두 손을 주님 앞에 들고 고백하시면서 좋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 만나시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거밖에 안 좋습니까? 야, 여러분 한 1000억 복권 당첨되시는데 표정이 그 정도 될까요? 야, 아마 표정이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밝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합니다. 예수님 만나시면 어떻습니까? 안 하신 분은 왜 안 하십니까? 안 만나보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만나시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한 번만 더 합니다. 예수님 만나시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조 목사님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방황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밤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만나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지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중국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본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 목사님의 신원신의 간근함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남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능력과 영력과 체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본을 품고 전 세계를 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실 때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영력과 체력을 칠갑절이나 도와여 주옵소서.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회 회장님들과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귀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복음 우리 교회 성회를 축복하시고 침례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금식 성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삿포로 장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 오늘 이 시간에 운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보시옵소서. 누가 왔는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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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나도 따라가고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모든 물과 피를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 가정으로 직장으로 캠퍼스로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고백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할렐루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피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따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네 그 말에 대모 나는 사랑하겠소 하이시 스즈게 마시 세상을 구원한 스쿠이노 주직하니 시타가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노치 워스테르호도 나를 사랑한 당신 하이사레타 주여 치사라와타시오 우케이레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십자가 못 박힌 손으로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내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아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고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형식적으로 봉사를 하며 주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달려온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부족한 이 종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사오나 주님은 속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눈을 가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방식,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따라 이수쿠이 이노치 워스테루오도 아이사레타 주여 지사나와다시오 우케이레 아마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수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한 사람도 놓치지 마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셔서 이 밤에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 자풍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 밤에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삶이 소망 없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이 소망 없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지난 6월 18일 날, 그러니까 4일 전에 오사카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3.11 대지진 때 동경이 한 5도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6도 정도의 지진이 오사카 쪽에 있어서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여 개의 건물이 넘어지거나 또 파손되거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큰 사건이 생길 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임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의 배경을 말해줍니다. 오랜 포로 생활 후에 주어진 익숙하지 않은 자유 때문에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툼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방인들이 공격해오고 방어할 능력은 없어서 성은 무너져버리고 백성들은 사로잡혀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감과 좌절 속에 무너져 내리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과 함께 무너진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당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을 쌓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벽 쌓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켜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나가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일들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느헤미야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도대체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느헤미야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저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 의문을 풀어가면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삶이 소망 없이 무너져가는 것 같을 때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와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현실을 봅시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의 섬김은 역사의 현실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청할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기대하고 성경을 펼쳐봅니다만 사실은 처음 만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울고 있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 좌절하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이 큰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듣습니다.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서 한 13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동경에서 오사카가 5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직선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삿포로 성전이 창립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동경에서 삿포로까지 직선으로 한 850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삿포로까지 직선 거리 정도 되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느헤미야는 있었습니다. 비록 애국이고 남의 땅이었지만 대제국 페르시아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간원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기 위하여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음식을 먼저 맛보게 했습니다. 이렇듯 왕을 가까이서 섬기며 나라 일까지 논의했는데요. 매우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명예에 대해서 아실 것이 없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아실 것이 없었습니다. 망해버린 조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성이 허물어졌어도 느헤미야의 삶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백성들의 형편을 자세히 묻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의 왕궁에서 어려움 없이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느헤미야로서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또 질문한 것입니다.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들어도 반응이 없지만요, 느헤미야는 조국의 상황과 하나님의 영광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느헤미야는 당시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초점이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돼서 권력을 잡기 원하고, 또 여당은 계속해서 권력을 잡기 원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은 계속 잡기를 원하고, 권력을 안 잡은 사람은 계속 잡고 싶어서 안달이고, 이 정치라는 것은 오늘이나 중세나 고대 근동이나 고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잡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는 세계가 정치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어떻게 왕의 신임을 유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정치 세계는 모함과 경쟁이 치열한 세계입니다. 당장 권력의 중심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느헤미야에게 머나먼 타국에서, 그것이 아무리 조국이라 할지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사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금식까지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가족의 소식, 조국의 소식에 눈물이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권력과 부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갖췄습니다. 가족과 민족의 운명과 하나님의 영광에 왠지 모르게 더 큰 관심을 계속 갖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의 삶에 매몰되면 계속 외롭습니다. 내 인생만 바라보면 하나만 보이고 둘도 안 보이고 셋도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에만 매몰되지 말고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져가는 우리 삶을 이렇게 세우는 비결입니다. 나만 보는 시각에서 가족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연약한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조국과 국가를 보는 시각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져가는 마음을 추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열고 마음의 그 고통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웃의 아픔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내 마음속에 역동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아픔을 듣고 아파하는 열린 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행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믿으시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왜 동경 땅에 오늘 이 시간 살게 하셨을까요? 왜 3.11 대지진에 후쿠시마 가가지고 지진 나는데 쓰나미에 쓸려서 죽지 않고 오늘 살아있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역사와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방황하는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족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제와 오늘의 문제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소망 없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둘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화상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화상을 그립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화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여주시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화상이 뭐냐 보여달라 지금 얘기하시면, 예수님 지금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잠깐만요, 나 좀 집에 가서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가져올게요 라고 예수님 좀 기다리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신지를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울면서 통곡하며 금식한 것은 현재 동족들의 비참한 상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울고 몸부림쳤을까요? 분명한 민족에 대한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을 보시면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못 먹고 그냥 헐벗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몸부림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느헤미야는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이요 주의 종이라고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분열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내부에서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에 적이 쳐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무참하게 패배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다운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치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 치이고 비참하게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여러분의 모습은 패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무참하게 패배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슬퍼만 하는 인생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로 7절로 보시면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자세히 보세요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에 처한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명,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오늘 뛰고 있다는 거예요. 방하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거나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갈 그런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 여러분 공동체, 또 여러분 캠퍼스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학생 때 점심시간에 보니까요, 꼭 외톨이로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친구도 없이 외롭게 혼자 밥 먹으면 제가 가서 옆에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말도 걸어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이렇게 하다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게 했어요. 그 중에 목사님이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눈 뜨고 보면 그런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왜 지금의 캠퍼스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캠퍼스가 수없이 많습니다.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전 세계에 많은데 왜 지금의 캠퍼스로 보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영안이 열려서 보면 방황하는 영혼, 빛 가운데로 인도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의 직장, 지금의 회사로 왜 보내셨습니까? 나 혼자 밥 먹고 월급 받아서 스시 3인분 먹고 배 터져라고 저녁에 배 아파하면서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라고 보내셨을까요? 그 직장에 고통받고 외로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노예가 돼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곁에 다가가서 아픔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물어봅니다. 너 종교가 뭐냐? 나 예수님 믿어. 그럼 나도 너 예수 믿는 내가 한번 가보면 안 될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을 소모적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인생이 있으나마나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33살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몇 년 전에 신분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나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호적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제 대학원 동기 가운데 북한에서 넘어온 동기가 있는데요. 북한은 지금 돈만 주면 공산당원들이 뭐든지 다 해준대요. 돈만, 제 친구가 이제 동기가 나왔는데 자기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누나가 탈북했으니까 동생이 남아있으면 수용소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원 찾아가지고 돈 줘가지고 호적을 바꿔버렸어요. 이름도 바꿔버리고 주소도 바꿔버리고 가족관계 다 바꿔버리고. 요즘 북한은 돈 주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돈 700만 원만, 한국 돈으로 700만 원, 일본의 엔화로 70만 원만 주면 북한에 있는 가족 한 사람 제3국 통해서 한국으로 다 데려옵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소원이 오직 빨리 돈 벌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는 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니에메는 여전히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가족, 친척, 동족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누려야 했는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며 살아야 한다는 온디한 비전이 있었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면 눈앞의 백성들은 오히려 주변국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오고 눈물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밖에서 조롱당하고 얻어 터져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1번 나는 기분이 찢어지게 좋다, 2번 기분이 상당히 나쁘다. 몇 번입니까? 역시 성가대는 깨어있어요. 다 2번이에요. 기분 좋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찢기고 눌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발 뻗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면 우리 주님은 마음이 아프셔서 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상처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눈물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통곡할 때입니다. 통곡을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삶의 모습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그 기준을 회복할 때입니다. 분명한 기준과 애통하는 마음,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1790년 2월 26일 존 웨슬리가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영국 의회에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당신을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종교와 영국, 더 나아가 인간 본성의 적인 혐오스러운 그 제약에 맞서 영광스러운 투쟁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 당신을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인간의 적과 마귀에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면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강대하심으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해 아래 가장 사악한 노예 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어릴 적부터 당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뿐 아니라 앞으로도 당신을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웨슬리와 윌버포스는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은 힘들지만 이 싸움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웨슬리는 보고 확신하고 그 그림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윌버포스가 이 그림을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웨슬리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4년 지나서 웨슬리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격려는 심한 낙심과 고통을 겪고 있던 윌버포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끝까지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하여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노예 무역 제도는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1833년 일버포스가 죽고 난 몇 달 후에 영국 제국 전역에 노예 제도가 법으로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유롭게 흑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건 아닌데요. 내 삶을 보면 이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가정을 보면 이건 아닌 것 같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망가진 그림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울기를 바라십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신다면 눈물을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할 때 고난과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시대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소망하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소망 없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세 번째로 주님께 아픔과 문제를 기도를 통해 맡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아픔과 문제를 기도를 통해 맡깁시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생각하고 그 이 문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 5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는 미국이 아니고 소련이 아니고 메데 바사였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은 고대 근동뿐 아니라요,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메데바사 왕의 영향력과 힘이라면 고향에 돌아가 성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은 느헤미야를 매우 신뢰하고 있었고 느헤미야가 부탁한다면 왕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먼저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미래에 가장 본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문제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화를 거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신주쿠역 앞에 점쟁이한테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무기력해지고 탈진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먼저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일 때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기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도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비밀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요, 어두운 역사를 밝혀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 어르신들, 자기 운명을 극복한 사람들,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분들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에 올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4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에게 참을성을 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참을성을 준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일해가지고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나가죠. 이제 내가 아따시노 대방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 나오려는데 우리가 다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려. 그걸 못 참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본질을 보게 한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을 보고 목숨을 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본질적인 거. 그거 양보해도 괜찮은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참 분쟁하고 가슴 아파할 때가 있어요. 한 번 더 써먹어야 되겠네. 저 어떤 지역에서 부활주일날 떡을 하기로 했는데요. 실떡을 할 것이냐 하얀 떡을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여성께서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3일 동안 싸운 결과 시루떡을 하기로 결정을 받는데 이번에는 2만 할 것이냐 3만 할 것이냐 이것으로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싸워가지고 지금까지 떡을 못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으면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조금 남으면 어때요?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서 내가 참 쓸데없는 그런 낭비를 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아가서 기도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있을 때는 기도에 올인해야 됩니다. 왜 내가 불안하지? 기도할 때구나.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할 때는 기도할 때이다. 두려울 때는 기도할 때이다. 근심이 올 때는 두려워할 때이다. 기도할 때이다. 여러분이 너무나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시니까 제가 긴장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잘못할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는 평안 막힌 담을 모두오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주는 평안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우리 고백합니다.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안 우리의 염려다 맡기라. 주와 곧걸어 해이와오 밋하시되 구하사루. 할렐루야. 답답함과 두려움이 오면 물러갈 때까지 기도에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믿음의 생명력을 더합니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을 더한다.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더욱 생명력 있게 살아납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앉아 있을 때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나폴레옹 장군이요, 전쟁을 치를 때면 고지에 올라가서 전쟁을 지켜보면서 상황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누가 이길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전투를 바라보고 있던 나폴레옹은 옆에 있는 네이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군,
저기 저 언덕에 농가가 보이시오. 저 농가를 점령하시오. 아니, 저 농가는 별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요, 내 말대로 하시오. 저 농가를 점령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치러도 괜찮소. 꼭 사수하시오. 네이 장군은 나폴레옹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명령에 복종했고 많은 희생을 치루어서 농가를 점령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승리의 교두보가 되어서 나폴레옹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승리에 능한 장군은 어디를 거점으로 해야 할지 잘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본 1천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삿포로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지 않았습니까? 9월 3일날 이제 정식으로 꽂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다시 한번 부흥과 재건이 있기 위해서 어디에 십자가 깃발을 꽂아야 할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에 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무엇이 승리의 길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 아내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로에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회사에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건강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먼저 붙들고 사람을 먼저 만나 설득하기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급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것이 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득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야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러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5절과 6절에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간구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다. 자, 5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앞부분을 생략하고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보세요.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야훼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궁율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딸아이가요, 아빠 그래, 그러면서 아빠 100엔만 하면 제가 1번 준다, 2번 절대로 안 준다. 줍니다. 아빠 하고 안아주는 순간 제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뭐든지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므로 간구기도, 급한 기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러시아에서 오셨습니까? 월드컵 보러 지금 러시아에 가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1장 6절 중반절을 보세요. 중간에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보입니까? 간구기도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민족이, 내 국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먼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기도 하기 전에 내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기 전에 내 민족이 범한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헤미야는 자신과 가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 1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간구기도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 메데바사에서 왕의 비서로서 배 따뜻하게 먹고 발 뻗고 자는데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내 가족, 친척, 이웃들이 고통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나는 같이 고통스러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며 금식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걸 용서하옵소서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가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 조상들이 내 가족 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한 자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라면서 자신과 가족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간구하기 전에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족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여 기도하오며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간구하나이다. 1장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여 간구하나이다. 보이십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유 왜 또 주의 삼창하냐, 주의 일창만 해도 되는데 주여 한 10분 기도하니까 왜 오늘 길어, 한 5분만 하지. 그러니까 요즘에 주일날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를 길게 못해요. 그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지금 그래요. 추세가 기도 3분만 넘어가면 성도들이 벌써 시기해봐요. 뭐야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오늘 주일인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응답받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래 뭐가 필요한데 좀 들어보자. 이제 호주머니에 꺼내려고 하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줄 시간을, 받을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보너스로 드리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1장 6절 상반절을 보시면 보세요. 1장 6절 상반절에 주야로 기도하오며, 보이세요? 1장 6절 상반절에 주야로 기도하며, 보입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기도하고 열받으면 하나님 섭섭해서 난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땐 기도하고 누가 나에게 시험거리를 갖다 주고 짜증나게 하고 열받게 하면 이거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분 나빠서 가버리고, 그게 아니라 집에 계실 때도 기도하시고 교회 오셔서도 기도하시고 전철 안에서도 기도하시고.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이요 교제요 대화입니다. 1번 자꾸 대화하면 가까워진다. 대화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야 가까워진다. 몇 번입니까? 그렇죠. 자꾸 대화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자꾸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뭐든지 주고 싶어집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함께 사역했던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 30여 년간 목회하셨던 분인데 간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그런 감명받은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분이 신방을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어디로? 병원으로 오세요. 병원으로. 병원 가봤더니, 신방 마치고 가봤더니 26살 먹은 아들이 죽어가지고 하얀 시트로 그냥 이렇게 덮어놨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님이라도요, 갑자기 이렇게 자녀가 영한 시트 누워가지고 하얀 시트 덮여져 있으면 1번 기분이 좋다, 2번 슬프다. 몇 번이겠어요? 슬픕니다. 제가 안 물어봐도 이거는 슬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하기도 하고, 아니 내가 30년 넘게 평생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것도 장남, 이 아들 하나 이거 괜찮은 녀석이었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하얀 시트로 덮어놓으니까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또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혼자 가만히
이게 근데 눈물만 나오더래요. 눈물만 흐르는데 눈물 흘리다가 붙들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 아들을 붙들고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땀을 펄펄 흘리면서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 처음에는 막 하소연도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이니까 묻기도 하다가 눈물로 기도를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데 얼마나 그냥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던지요. 그냥 그 영안실이 온기가 확 틀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도할 힘도 없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나오려고 하다가 그래도 아쉬워서 덮여져 있는 아들 덮여져 있는 시트 쪽을 한번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요 발가락 있는 쪽이 움직이더래요. 이거 내가 잘못 봤나 하고 가서 보니까 진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를 이렇게 제껴봤더니 이 녀석이 아빠. 오늘부터 영안실에 가서 시트를 붙들고 기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목사님처럼 목회를 한 30-40년 죽어라 하시고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를 불러가지고 의사 선생님 빨리 오세요, 빨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가와 역사를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예배 자리를 떠났다가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저의 고백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스를 가미삼아 와다시 와츠미 비토 데스 누구 가라기 때 도코니 꾸누까 시라지니 사마요이 나가라 이기 때 기마시다. 교神様の招きを受けて信仰を持って立ち上がりました。イエス様の十字架の血潮で私を洗い清めてください。イエス様を私の救い主として受け入れます。神様は私の父になりました。私を救っ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소망 없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이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 없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상을 그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상을 그릴 자신이 없으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상을 그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상을 그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에 보람이 없고 왜 사는지 알지 못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오늘 받아 주옵소서.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삶이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여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궁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궁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궁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자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내 부모의 죄, 내 조상의 길을 간절히 말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보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命を捨てるほど、命を捨てるほど愛された主よ、小さな私を受け。 오늘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 우리 가족이 지은 죄,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 조상의, 우리 조상의 우상 숭배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이웃을 위하여, 내가 생활하는 그곳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되는 삶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 기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가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고통받는 가족, 고통받는 가족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오히려 증오하고, 오히려 하나님 멀리했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유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러 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고통받는 영혼들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외면해버렸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옵소서. 고통받는, 눈에 보이는 그 고통받는 영혼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우리를 캠퍼스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민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받는 영혼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온 이유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러 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때문에 직장으로 파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못 번처하며 오히려 미워하며 오히려 증오하며 하나님 돌아서버렸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못 본 채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삼아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예배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눈길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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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이노지요. 이노지 옷을 때루어도
나의 살에다 주여 지사나 와타시오 우케이레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오늘 또 심장이 뛰고 있는 백성들이 이 밤에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연약한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가족의 우상 숭배들을 회개하며 오늘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못 박힌 손으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며 좌절과 절망으로 우울하게 하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악한 귀신아, 내가 나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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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문제는 풀릴지어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아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お委ねすることができた恵みを感謝いたします。天のお父様、神様の戒めを喜んで守り行う素直な心を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心を込めて献金を捧げいたします。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시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금요철에 예배 나와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すべての栄光を主に帰しましょう。